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calls Samuel,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내용은요, 사무엘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날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듭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 3장에서 만난 이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계속 머리로만, 습관적으로만, 의무적으로만 교회 생활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음, 우리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어떻게 사무엘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됐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The boy Samuel ministered before Yahweh under Eli. 소년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In those days, the word of Yahweh was rare. 그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사사기를 살펴보셨죠?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는지. There were not many visions. 그리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은 슬프신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처음엔 타이르고 또 매질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훈계도 해보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런 때가 있죠. 음. 항상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One night 어느 날 밤 엘리가 whose eyes were becoming so weak that he could barely see. 그의 눈이 너무 약해져서 더 이상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엘리가 무슨 말입니까? 엘리는 지금 육적인 눈도 영적인 눈도 거의 장님이 된 상태인 거죠. 엘리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행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의 행위가 얼마나 정말 두려운 좀 얼마나 악한 짓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의 눈이 거의 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까지 그리고 제사장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정말 진노케 하는 그런 행위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Was lying down in his usual place. 그가 원래 있던 곳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The lamp of God had not yet gone out. 하지만 하나님의 그 등은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예요. And Samuel was sleeping in the tabernacle near the ark of God.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근처에 있는 그 장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악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등불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 한 사람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법궤 근처에서, 성막 안에서. 제 생각에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 바로 뒤에 잠을 자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Suddenly Yahweh called out, Samuel. 그래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죠. Yes, Samuel replied. 네? 라고 사무엘이 대답했지만 사무엘은 누가 말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지 생각을 한 거죠. What is it? 무엇입니까? He got up and ran to Eli. 그는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그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하니까 달려간 거예요. 그냥 걸어갈 수도 있는데. 자, 얼마나 그 사무엘이 부지런한 소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게을러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이들은 부지런해야 하고요. 사무엘은 전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제가 말하는 이 지식은 바로 체험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죽음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예, 죽음,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음에서 나와 죽음 안으로 out of death into the death. 영어 제목은 이렇고요. 우리말 제목은 죽음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보문고에 이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책에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가 죽지 말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머리에만 들어있는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id you call me? Here I am. Did you call me?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를 부르셨죠? I didn't call you, Eli replied.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라고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Go back to bed. 자, 빨리 돌아가 자거라. So he did. 그래서 그는 그렇게 돌아가 잤습니다. Then Yahweh called out again, Samuel.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Again Samuel got up and went to Eli. 또다시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갔습니다. Here I am. Did you call me? 여기 왔습니다. 저를 부르셨죠? I didn't call you, my son. 내 아들아, 너를 부르지 않았다. Eli said, Go back to bed. 엘리가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자거라. 귀찮은 거죠. 이 노인이 이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노인이 이제 단잠을 자고 있는데 자꾸 이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부르지 않았대도 너 무슨 잠꼬대 하는 거냐. 여태까지는 이제 잠꼬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그냥 사무엘아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이름만 부르시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엘리가 불렀다고 착각하게 만드셨을까요? 네, 아주 이건 단순한 겁니다. 엘리 보고 주목하라는 거죠.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은 엘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엘리가 잠을 못 자게, 엘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 엘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끔, 다시 한번 경고를 받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7절부터 9절입니다. Now Samuel did not yet know Yahweh. 그 당시 사무엘은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직 몰랐다는 얘기인 거죠. And the word of Yahweh had not yet been revealed to him.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까지 그에게 계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런 체험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금식하십시오. 근데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어리석은 방식으로 금식 기도 하시다가는 좀 어려움에 처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루 정도 금식 기도를 해보시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이후에 한 이틀 정도 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일주일이나 이주일이나 뭐 이후에 다시 또 3일을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요. 처음에는 그 물을 같이 드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 간구를 하실 수 있고요. 금식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온 존재로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Yahweh called Samuel again the third time.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다시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And he arose and went to Eli and said. 그래서 사무엘은 일어나서 또 엘리에게 가서 말했죠. Here I am, for you called me.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Then Eli perceived that Yahweh was calling the boy. 그러자 드디어 엘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둔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두 번이나 불렀을 때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세 번째 돼서야 이제 이해한 거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지금 악한 상황, 이스라엘이 악한 상황이고 엘리 또한 영적으로 정말 둔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엘리 같은 그런 둔감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Therefore Eli said to Samuel. 그러므로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Go, lie down, and if he calls you, you shall say, Speak, Yahweh, for your servant hears. 가서 다시 누워라.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너를 다시 부르시면 이렇게 말해라. Speak, Yahweh, for your servant hears. 말씀하십시오, 여호와시여. 이는 당신의 종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사오니 여호와여 말씀하소서라고 말하라라고 엘리가 이제 조언했습니다. So Samuel went and lay down in his place.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자기 침상에 가서 누웠습니다. 자기가 자는 곳에 가서 누운 거죠.
10절과 11절입니다. Then Yahweh came and stood and called as at other times.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서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음성만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거로 생각하고 엘리에게 간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세뮤엘, 세뮤엘. 그러자 And Samuel said,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누워 있었던 거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면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예고를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에 불꽃에서 나타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영광 안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기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강도가 세지시는 거죠. 나중에는 온전히 하나님과 사무엘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 said to Samuel,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Behold, 보라, I am about to do a thing in Israel, at which both ears of everyone who hears it will tingle.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막 하려고 하는데, 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귀가 모두 두 귀가 모두 욱신거릴 것이다. 이것을 들으면 귀가 아플 그러한 것을 내가 막 하려고 한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가만히 숨죽이고 듣고 있었겠죠. 아마 엎드려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In that day, 그날에 I will perform against Eli all things which I have spoken concerning his house. 그날에 나는 내가 그의 집에 관해서 이미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엘리를 대적해서 행할 것이다. When I begin, 내가 시작할 때 I will also make an end. 그것을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시작했으니 끝도 내가 지을 것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죠. 처음과 끝이십니다. 내가 말했으니 내 말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말은 한번 말해놓고 상황이 바뀌면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이 사역하실 때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For I have told him that I will judge his house forever for the iniquity which he knows. 이는 내가 그에게 이미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죠. 엘리는 알고 있어요. 엘리는 그의 자식들과 그 자신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아요. 정말 악한 거죠.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는 것. 정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의 행위가 악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의 인구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전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이 노왕조 전에 거의 그 노아 때부터 거의 900살 이상 살았어요. 900살, 800살, 700살. 그러면서 계속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거의 지금의 인구하고 비슷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죽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냥 불을 막 내리셨어요. 고라 때는 어땠습니까? 모세를 어, 대적한 그 땅이 완전히 고라의 일당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 위에서 딱 불이 내리고 그 이집트 재앙, 10가지 재앙,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7개인, 7나팔, 7그 대접.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작정하신지 안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들이 행위가 돌이켜지지 않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죽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Because his sons made themselves vile.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그들 자신을 vile은 아주 매우 악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역겨운 거죠. disgusting. 스스로 아주 매우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And he restrained them not. 그리고 그는 엘리를 말한 거죠. 아버지 엘리는 그들을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엘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엘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And therefore I have sworn unto the house of Eli. 그래서 내가 엘리 집에 이렇게 이미 맹세를 한 겁니다. 맹세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That the iniquity of Eli's house shall not be purged with sacrifice nor offering forever. 그래서 엘리의 집에 이 죄가 제사라든지 제물로도 영원히 씻김당하지 깨끗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엘리 집에 맹세한 상태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Samuel lay down until the morning.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겠죠. 너무 두려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도 잠을 못 잤을 거예요. 한숨 못 잤을 거예요. 도대체 그 수십 년가 말씀하지 않고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 아마 대충 짐작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도 못 잤겠죠. Then he opened the doors of Yahweh's house.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He was afraid to tell Eli the vision.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환상을 말하기를 두려워했죠. But Eli called him and said,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amuel, my son. 사무엘 내 아들아. Here I am.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Answered Samuel.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What was the message he gave you? Eli asked.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라고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엘리가 이제 물은 거죠. 대답한 게 아니라 물었습니다. Don't hide it from me. 그것을 나에게서 감추지 말라. May God punish you and do so severely if you hide anything from me that he told you. 만약에 그분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서 그 어떤 것이라도 숨긴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고 그렇게 아주 잔혹하게 너를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희 사실 그대로 말하라고 이제 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So Samuel told him everything and did not hide anything from him. 그래서 사무엘이
어, 그 어떤 것도 엘리에게서 숨기지 않고 다 말해줬습니다. Eli responded. 그러자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He is Yahweh. 그분은 여호와시다. He will do what he thinks is good. 그분께서는 그분 생각하시기에 선한 것, 옳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어찌 판단하리요. 나에게 그것이 정말 두려운 일일지라도 안 좋은 일일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옳게 여기신 대로 하시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알면서도 엘리는 아들들을 돌이키지 못했고 엘리마저 눈이 먼 상태였고 정말 안타깝죠? 19절부터 21절입니다. Samuel grew. 하지만 반면에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And Yahweh was with him. 그리고 반면에 여호와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And let none of his words fall to the ground. 그리고 그의 말은 하나라도 땅에 그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all Israel from Dan even to Beersheba knew that Samuel was established to be a prophet of Yahweh. 그래서 단에서 북쪽 단에서부터 그 남쪽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그 선지자로 완전히 굳혀졌다라는 거,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체험적인 지식인 거죠. 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한 말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되게 재밌겠죠. 되게 신기하고 신나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순종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모세도 그런 사람이죠. 모세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모세처럼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은 하나님이 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모든 기적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10가지 재앙, 모세와 아론이 한 모든 10가지 재앙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처럼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엘리나 엘리의 자식들,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많은 대형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고 임재 가운데서 자라고 그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고 태어난 이후에 젖된 이후에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시대를 전환할 지금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시대가 전환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대가 이제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 appeared again in Shiloh. 여호와께서는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사무엘이죠. For Yahweh revealed himself to Samuel in Shiloh by the word of Yahweh. 여호와께서는 그, 그 사무엘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죠. 실로에서. 실로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이 실로라는 뜻은 그 살롬, 샬롬, 그 평강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다른 성경에서는 어, 그 그것이 속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죠. 내일이네요. 그 창세기 49장을 영어 성경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때 실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내일 성경 세미나를 하고 그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사무엘 당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 당시에 모든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등불, 그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예,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셨습니다. 정상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은 다릅니다. 그 노멀한 거와 제너럴한 것은 다른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 많은 민들,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정상적인 노멀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돼야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 여러분과 제가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